거리가 좀 휑하네요. 네, 좀 이쪽으로 가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한복을 반만 입었네요. 또 외국인들은 이렇게 한국에 오면 경험해보고 싶은 것이 한복 경험이거든요. 요즘 개량 한복도 많고 참 예쁘기도 한데 정작 우리 한국인들은 젊은 세대가 되면서 한복과 조금 거리가 있는 느낌이 좀 들고 좀 번거롭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우리 한국의 고유 의상이기 때문에 이 전통을 잘 이어가면서 잘 개량화시켜서 세계화시키는 이런 것 참 중요한 우리의 자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헌신 예배드린 여전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은혜가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 페이북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는 걸 제가 봤는데요. 어떤 여성이 쓴 글인데 나는 힘들 때마다 남편 사진을 들여다본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인간도 사람 만들었는데 내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래서 좀, 좀 씁쓸해하면서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 남편이 아마 속을 많이 썩였나 보죠. 근데 그거를 잘 뒷수습하고 해결했기 때문에 그 삶의 귀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자신감을 얻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창조할 때 남자는 바깥 양반이고 여자는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는 나가서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망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잘하려고 하는 건데 사업하다 보면 일하다 보면 일을 저지르게 마련인데 누가 뒷수습해요? 남자는 절대 못합니다. 여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때를 대비해서 여자를 지어서 뒷수습을 하거라. 이렇게 해서 이제 창조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아내 덕분이라고 열이면 열 예외가 없더라고요. 아내의 고마움을 기억하고 아내 때문인 걸 인정하고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가폭 여정대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지금까지 출산의 고통 한두 번입니까? 그리고 또 자녀 교육, 남편 뒷바라지, 또 교회 일까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오늘 다시 한번 헌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주께서 갚아주시리라 믿고 또 새 힘을 얻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 아직도 집안에 할 일이 있고 교회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또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고 지혜를 얻는 우리가 되어서 남겨진 우리의 사명을 잘 완수하는 여전대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는 자식을 위해 살고 배우자를 위해 살고 이렇게 살아왔더라도 이제 남은 생에는 나를 찾고 내 인생을 살 줄 아는 이기적인 것 같은데요. 이기적이지 않아요. 일단 내 삶을 찾고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배우자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바라는 바이고 아름답기 때문에 오늘 신약을 통해서 나를 찾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 읽어드렸는데요.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얘기들이 참 많아요. 그럼 누가가 고마워요 늘. 누가는 늦깎이잖아요. 예수님 공생애 때 이름도 없던 사람인데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렇게 누가복음을 만들어내고 사도행전 만들어내서 이렇게 은혜를 주는데 얼마나 발로 뛰었을지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를 받았을지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동거했던 마태도 요한도 쓰지 않았던 내용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보면 참 놀라운 은혜라는 생각이 들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어드린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씀이 두고두고 교훈이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새해 먹기를 바라고요. 오늘 본문의 중요성은 오늘 본문의 앞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또 뒤에 뭐가 있는지 보면서 좀 은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앞에 보면 사마리아인이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제 이렇게 강도당한 사람을 돕고 해주잖아요. 그 이야기가 길게 나오고 또 11장 넘어가면서부터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 주기도문과 나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표를 좀 만들어 봤는데 좀 흐린 것 같아요. 잘 보이나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주제는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균형 잡기.
균형을 잡으라는 본문이고, 뭐와 뭐 사이의 균형이냐면 사마리아 이야기와 주기도문 사이의 균형이잖아요. 그죠? 이거 맥락을 잘 보시면서, 그 사마리아 이야기는 사람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강도 만난 이웃들을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하는 것, 사람을 섬기는 일인데,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관계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이야기는 사람과의 관계고, 주기도문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이야기가 일에 대한 말씀이라면 주기도문은 예배에 대한 말씀. 그래서 이 둘 사이가 균형이 잘 잡으라는 말씀이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람은 균형이 있어야 돼요. 요 귀에 보면 뭐 달팽이관인가 이렇게 써가지고, 그거 무너지면 다 자빠집니다. 그 조그마한 기능이 고장이 나면 사람이 중심 못 잡고 휘청휘청거리고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중심을 잡고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렇게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고 균형을 잡는 것이 참 중요한데, 성경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랬죠. 자꾸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두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하나님에게 치우치는 것도 좋지 않을 수 있고요. 너무 사람에게 치우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일과 예배도 치우치면 안 돼요. 일할 때가 있고 예배할 때가 있고, 또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바깥일도 해야 되고. 근데 치우치면 어느 한쪽에 이제 문제가 되고 펑크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균형을 잘 잡는 지혜가 필요한데, 균형 잡을 때 생각나는 놀이가 이제 시소 타기인데, 시소 타보신 기억 있죠? 놀이터 시소 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른들이? 그 애들 타라고 한 거를, 제가 볼 때 어른 놀이터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어른용 그네, 어른용 시소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추억도 되살리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생각이 드는데, 시소를 탈 때 중요한 거는 두 사람이 양쪽에 타면 이게 무게가 비슷하면 제일 좋죠. 그러면 이제 중심을 이렇게 재밌게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한쪽이 많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 무게가 원짝 크고 한쪽이 적게 나가면 어떻게 돼요? 재미가 없죠 물론.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무게가 많이 나가서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잘못하면 이제 엉덩방아 찌고 다칩니다. 그리고 가벼운 사람은 공중에 떠가지고요, 이제 공포증을 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이렇게 무게가 비슷해야 되는데, 무게가 좀 다르더라도 서로 배려해야 되죠. 만약에 부모가 애를 데리고 탔으면 애 다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장난친다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균형을 잡아주면서 오르락 내리락 해 이제 이렇게 좀 재미도 있으면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 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예수님이 균형을 잡아라, 그를 말씀하시는 주제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잡는 원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사이에 주님이 계시면서 균형을 잘 잡게 하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믿지 말고 실제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균형을 잡아주시는 그분으로 믿으셔야만 된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가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뭔가 대접하려고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대화하면서 이렇게 이제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균형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를 중심으로 한 사람 부엌일 열심히 하고 한 사람은 주님과 대화하면서 한 폭의 그림 같은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마리아가 음식을 준비하고 마르다가 주님과 대화를 했다고 가상을 하면, 이건 이제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리아가 언니만큼 음식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어떨 것 같습니까? 잘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 예상인데 사람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죠? 다 잘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평균적으로 볼 때 마리아는 지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요리를 잘 못했을 거라는 예상이 좀 들고, 하느라고는 하는데 쩔쩔매는 모습이 보여요.
쓰는 것도 현찮고 순서도 잘 모르고 이게 간을 제대로 하는 건지 막 쩔쩔매는 모습이 충분히 예상이 돼요. 그러면 이제 마리다는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자꾸 어디를 보겠어요? 아, 저게 정말 한다고 지금 나서긴 하는데 저게 이제 걱정스러워 가지고 예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겠어요? 자꾸 시선이 저쪽으로 가니까 예수님 대화하다가 어디 봐?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도 이 산만한 마르다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할 수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요리해야 되고요, 마리아가 예수님과 대화해야죠. 이럴 수도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같이 말씀을 듣고 부엌은 비어 있습니다. 말씀 은혜 받아야 된다고. 난 주님 좋아한다 그러면 둘이 붙어 앉아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으면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은 안 먹고 사시나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늘 이렇게 다니시면서 돈과 소가수 하시는 분인데, 더군다나 지금 누가복음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고난을 작정하시고 예루살렘 여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리와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라는 이 책도 있습니다만은 좀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인데 가시기 전에 마지막 대접해야 되는데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둘 다 얌체같이 은혜 받는다고 말씀 앞에 앉아 있으면 예수님이 서운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은 부엌에 가서 예수님과 마지막인데, 이 생을 작별하는 마지막 시간인데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이 평상시에 좋아하는 그거를 만들어서 대접하는 게 인간의 도리요, 사랑한다는 도리잖아요. 근데 둘 다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준비가 안 되면 예수님은 굽는 배로 떠나셔야 되니까 그것도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고 한 사람은 음식을 준비하는 게 맞는데, 이게 균형 잡힌 모습으로 이제 보면서 그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창조했어요.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보완해서 완전하게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이걸 어기면 사단이 나요. 내가 다 잘할 수 없어요. 내가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보완해서 협력해서 완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인데, 오늘 균형을 잘 이루고 있다가 균형이 깨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40절을 한번 보시면, 4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요 한마디 속에 마르다가 균형이 깨져 있구나,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사이도 균형이 깨져 있고 예수님과의 관계도 편치 않겠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잖아요. 여기 표현 중에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 거 있죠.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죠? 이게 어떤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쉽게 얘기하면, 누가 얘기할 때 당신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머리 좀 써야지, 이 얘기예요. 정말 예수님께 불경한 얘기를 한 거예요. 돌이켜서 실수를 한 거죠. 내뱉은 말은 주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볼 때 생각이 없다고? 생각 좀 하고 사시라고? 이건 예수님에게요 충격적인 무례한 말을 하고 만 거예요. 균형이 깨진 거죠. 그래서 지금 마다는 지금 분주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불결을 이제 결례를 행하면서 감정을 표현한 거잖아요. 자,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나요? 41절 4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오직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참, 예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예수님도 균형이 깨질 수 있죠. 생각이 없다고? 그럴 만하잖아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어떻게 나왔어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게 마르다야 부른 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러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두 번 부릅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 불렀어요. 자, 찾아보세요. 모세도 몇 번 불렀을까요?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릅니다. 세 번 부르죠. 한 번 부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르잖아요. 오늘도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거 무슨 의미겠어요? 두 번 부르는 게 왜 두 번 부릅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비록 마르다가 실수하고 결례를 했지만 예수를 흔들릴 뿐이 아니죠. 바다 같은 분이기 때문에 마르다를 품고 왜 그러니? 왜 그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다독이면서 부르는 게 애정의 호칭을 담겨 있죠. 그러니까 마르다의 이제 그 감정이 누그러지면서 아차 하는 거죠. 아, 내가 실수했다는 걸 이제 느끼게 하는 대목인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지금 마르다는 염려가 많아요. 근심도 많다가 화가 터진 거예요. 혈압이 올라버린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한번 따라합시다.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왜 잘하다가 균형이 깨지냐면은 많은 일을 하려고 그러다가 사역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사역을 한 가지만 하는 건 아닌데 하긴 하는데 이 욕심이 들어가고 이제 주장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사단이 난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는 일로 충분했던 거예요. 그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지막 식사가 될 수 있었는데 마르다까지 넘보다가 마르다를 평가하고 판단하다가 이 사단이 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도 주님의 일인 거예요. 그리고 부엌에서 음식 만들면서 얼마든지 주님과 교제하고 찬송 부르고 부엌의 영성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부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 여자들은 평생 부엌 일을 하기 마련인데 이 부엌에서 은혜를 받고 거룩한 처소가 되고 찬송 부르면서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신앙이 충만해질까요? 근데 마르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꾸 마르다를 이제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이제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오늘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오늘 마르다는 마리아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 마리아도 자기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대화. 여러분, 손님이 오면 손님과 대화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음식만 한다고 전 부엌에 가 있으면 손님이 왜 뭔가 좀 불안하고요. 뭔가 좀 소외를 느끼기도 하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이제 정상적 균형이 있는 자매였다면 예수님과 말씀 나누면 속으로는 그렇겠죠. 언니가 내 할 일까지 다 해주니까 고맙다. 언니 최고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마리아가 속으로 아유, 저 언니는 말씀은 뒷전이고 일밖에 몰라 그러면서 나름대로 평가하면서 속으로 있었던 것도 마리아도 균형이 깨져 있고 건강하지 않은 모습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내 몸도 마음도 내 삶도 사역도 균형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마르다처럼 염려하고 불안하고 화내고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지 잘 돌아보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중심을 잡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는 마르다 같은 세상에서 마리아의 마음 갖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1992년 가을인데요. 요트맨, 전문 요트맨이 플랜트라는 사람이 북대서양을 혼자 횡단하게 되는데요. 전 세계가 주목을 했겠죠. 코요테라는 요트를 타고 횡단을 하는데 최첨단 장비를 갖췄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베테랑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의심하지 않고 잘할 거를 기대했는데, 근데 이제 요트가 이제 북대서양을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죠. 일기관을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은 게 최고의 하향 상해사거든요. 그래서 의심이 아직 없었는데 문제는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 통신을 하려고 했는데 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상해서 헬리콥터 수속을 했는데 그 바다 한복판에서 요트가 발견됐는데 플랜트는 보이지 않고 실종된 거죠. 사고가 난 거예요. 요트를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트는 특징이 그 요트 밑에 두꺼운 용골이 있고 긴 키가 있어가지고 절대 뒤집어지지 않는데요. 뒤집어지는 게 이상한 게 요트인데 이게 왜 뒤집어졌냐 이거죠.
실종이 된 거예요. 이제 쭉 조사를 해봤더니 이 코요테란 이 요트가 첨단 장비를 갖췄고요. 뭐 최고급 자재를 썼고 굉장한 요트였는데 그 요트 밑에 용골, 무게 중심을 잡는 용골이 무게가 부족해가지고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종이 되고 이제 큰 사고가 났던 것을 얘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화려하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진 않지만 그 밑바닥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하는 사건인데 수면 아래 요트 밑바닥에 물속에 가라앉는 그 무게가 충분했어야 되는데 겉에 보이는 화려한 첨단 장비와 시설만 갖추었지 충분한 무게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폭풍이 왔을 적에 요트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삶도 겉으로 일 많이 하는 것 같고 뭐 대단한 거 보이고 뭐 그러는데 이 보이지 않는 주님과의 친밀감, 진심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이것에 따라서 뒤집어지기도 하고 평강을 유지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 드린 저희들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도 보이지 않지만 내면에 보이지 않는 이 주님과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바쁠수록 힘들수록 주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이 두 자매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 곳이 있죠. 요한복음에 12장에 나오는데요. 여기 나사로까지 나오니까 세 오누이가 나오는데 여기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이제 마르다, 마리아 또 나사로까지 세 오누이가 예수를 모시고 이후 초대 잔치를 한 거예요. 이걸 적지 않은 행사죠. 근데 오늘 세 사람의 균형 잡힌 사역이 보기 아름다운 거죠. 보세요. 마르다는 언제든지 그래요. 행사 주관하고 총괄 지휘하는 리더십이 있어요. 일을 잘하는 자매죠. 그래서 행사를 주관하고 총괄 지휘하고 이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고, 나사로는 주님과 이제 대화하고 주님 모시고 있는 모습이고, 마리아는 뭐 했어요? 이벤트죠. 이벤트. 주님의 고난을 앞두고 마지막 고난을 앞둔 이벤트를 하는데 자기가 아끼던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 발에 붓고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나게 하는 이벤트를 해서 행사를 빛내드리고 주님의 고난이 이제 준비하게 하잖아요. 세 자매, 세 오누이의 이 균형 잡힌 사역이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두 자매가 잘 하는 것 같다가 균형이 깨졌는데 오늘 본문에 와가지고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마르다의 분주하고 염려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마리아와의 갈등도 보이지 않아요. 또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이 집안으로 인해서 만 유대인이 주께 돌아왔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이 두 자매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숙해졌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나의 기질, 부르심은 마르다 쪽인가 마리아 쪽인가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여전대원 중에 나는 마르다인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마르다이다. 나는 마리아이다. 아무도 없군요. 오늘 중성 헌신 예배가 되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MBTI를 해보면 압니다만은 일 중심의 사람이 있고 사람 중심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일 중심의 사람은 일을 잘 기획하고 문서를 만들고 추진하고 진행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피드백도 합니다. 그 듬직한 해결사 역할을 하죠. 근데 일 중심의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은 사람을 잘 공감 못해요. 그래서 사람을 소홀히 여기게 하고 또 이렇게 상처도 주고 일만 중심이니까 사람을 놓치기 쉬운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관계 중심의 사람은
사람 잘 챙기고 공감도 해주고 인간미도 있는데 일을 못하네. 반찬도 잘 못하고 일도 잘 못하고 하긴 하는데 어설퍼요. 그래가지고 맛도 없고 뭐 행사 분위기가 가라앉고 매끄럽지도 않고. 아까 권사님 사회 보는데 매끄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 쪽으로 가야 되는, 마리아 쪽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마르다는 음식 만드는 게 자기 기질이에요. 그리고 행사 총괄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과 대화하고 공감해주고 사람의 마음을 얼러주면서 격려하고 그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이 기질, 적성을 알고 거기 맞게 일할 줄 아는 게 지혜로운 것인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른 쪽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 중심의 사람은 관계 중심을 판단합니다. 일 못한다고. 또 관계 중심은 일밖에 모르는 괴물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합력해서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어서 복음의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들 중에는요 일도 잘하고 관계도 잘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배운 거예요. 예를 들면 결혼 생활하면서 꼭 배우자 그렇거든요. 한쪽은 일 중심, 한쪽은 관계 중심이기 마련인데 배우자를 통해서 자기가 없는 거를 배우고 습득하다 보니까 보완이 돼서 둘 다 잘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잘한 사람은 보완이 돼서 성숙하게 되어 있는데 결혼 생활 잘못해서 따로따로 놀게 되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성숙해지지 않게 되는데, 이건 결혼만이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기관 안에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도 있는데 서로 배워야 돼요. 아멘. 서로 보완하세요. 나는 좀 일이 부족한 것 같으면 일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세요.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리고 관계가 약한 사람은 관계 잘한 사람한테 좀 공감하는 걸 배우고 대화하는 법 배우면서 하는 것도 배우다 보면 보완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 중에는 마르다인데 마리아처럼 살고 있어요. 답답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인데 마르다처럼 사니까 답답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찾아야, 옷이 맞는 옷이 있듯이 자기에게 맞는 걸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전문 기관도 많고요, 전문가도 많기 때문에 검사 받으세요. 성격 검사, 기질 검사 빨리 하세요. 그래서 나는 마르다 쪽인지 마리아 쪽인지, 내 배우자는 어느 쪽인지, 그래서 빨리 알고 보완하면서 성숙해져가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 네? 그래서 우리 가포교회 여전도회가 서로 보완하고 협력해서 주님의 일을 완벽하게 멋지게 해내는 성숙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빨리 그 상담을, 성격 상담을 받아서요 자기를 좀 찾고, 그리고 나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빨리 보완하면서 성숙한 일꾼이 되어가기를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나는 종종 균형을 잃고 치우치는가? 오늘 마르다처럼 잘 하더니 갑자기 균형이 깨져가지고 막 감정을 드러내고 염려하고 불안하면서 쫓기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은요 한순간입니다. 참 이상한 존재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한순간은 아니죠. 쌓이고 이렇게 이제 터지는 겁니다만은, 그 은혜도 잘 받지만 낙심도 잘하고 시험도 잘 들고요. 그 사람은 환경의 존재이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막 춤추잖아요. 그리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러니까 이제 영향을 받는 거고요. 또 사람은 체면이라는 것도 있고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그게 건드려지면 또 흔들리면서 감정을 상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흔들리기 쉬운 존재지만, 모든 흔들림의 근본 문제는 뭐냐면 뿌리 문제예요. 뿌리. 그 나무의 뿌리가 깊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깊은 뿌리가 있으면 감정이 좀 흔들릴 때도 있고 환경이 바뀔 때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다 조절하면서 균형을 잡는데, 뿌리가 없으면 잘 하다가 훅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뿌리가 뭔가? 나무의 뿌리 같은 우리에게 뿌리는 뭐겠어요?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지성소가 있어서 언제든지 거기에 피난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30분만 주님과 교제하고 나오면 균형을 되찾고 새로운 힘을 얻으면서 자기 갈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어요. 메시아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컴플렉스는 자기 열등감인데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욕심이죠. 우린 예수님이 아닙니다. 완벽하지도 않고요. 연약한 존재고요. 늘 시험 들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근데 메시아 컴플렉스가 있으면 욕심만 내다가 사단이 낙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제를 알고 자기 몫을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메시아 아니라는 걸 빨리 내려놓으세요. 난 완벽하지도 않고 내가 다 해서도 안 되고 내 몫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뿌리만 잘 내리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과 깊은 사귐을 한다는 것은 충분한 기도, 충분한 성령 충만, 충분한 말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서 말씀을 공급받고 충분히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흔들리다가도 빨리빨리 이제 돌이킬 수 있게 되겠죠. 올 한 해도 우리가 할 일이 많잖아요. 집안일도 해야죠. 또 애들도 뒷바라지 되고 주의 일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이게 이 주님과 깊은 사귐이 부족하면 언제 균형을 잃어버리고 또 이렇게 사단이 날지 자빠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추스리고 주님과의 사귐을 되찾고 중심과 균형을 되찾는 은혜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애들이 볼 때나 누가 볼 때도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엄마가 안정되지 않은 애들이 불안해지면요 공부 안 합니다. 공부 안 돼요. 엄마가 얼굴 모양이나 삶에서가 편안해야 돼요. 균형을 잡고 계시면 다 잘합니다. 그래서 아내라는 말이 아내해라고 그러면서 아내해. 그러니까 아내가 어두우면 균형을 잃고 안에 어두워지면 집안에 해가 없으니까 춥고 썰렁하고 그러죠. 근데 아내가 균형을 잘 잡고 웃는 얼굴로 평강을 유지하면 가족이 다 살면서 천국같이 되지 않겠어요. 옆에도 아멘 하셔야죠. 말이 나왔으니 두 분 같이 아멘 합시다. 시작. 저것도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남편만 아멘하면 저쪽이 기가 죽어가지고 아내에게 아멘 할 기회 주시고요. 아멘 좀 절제하면서 같이 아멘하도 이렇게 하는 것도 재밌네요. 자, 세 번째 질문은요. 치우친 결과는 어떠한가? 균형을 잃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인데요. 삶의 위기죠. 신앙의 위기, 삶의 위기, 집안의 위기, 공동체의 위기인데요. 그래서 균형을 잃으면 큰 일을 이제 당하게 되죠. 이제 그중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균형을 잃게 되면 영적 침체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배가 가라앉고 요트가 뒤집어듯이 침체는 쭉 가라앉는. 그래서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도 형식이고 기도도 형식이고 말씀도 드는 동만 하나도 안 들어와요. 침체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요. 흉내는 다 내요. 교회는 나옵니다. 다 흉내는 내는데 전혀 와닿지도 않고 답답하고 어두운 밤인 거예요. 그게 침체입니다. 이게 오래 가면 이제 점점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사람과 멀어지면 심각한 사태가 날 수 있어요. 만약에 오늘 마르다와 마르다 사이에 마르다가 균형이 깨졌어요. 근데 주님이 안 계셨다. 그러면 이 두 자매 어떻게 됐을까요? 자매끼리 무섭게 싸우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또 심하게 싸우고 한 사람 집에 나갔겠죠. 너랑 못 살겠다. 근데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주님의 코칭 덕분에 이제 잘 위기를 넘기면서 균형을 잡으니까 다 좋은 동역자의 관계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장사가 없어요. 목사도 장로도 누구든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손주를 생각한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자빠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그래서 확신도 참 중요하지만 확신이 지나치면 허영심이 생기고 자만감이 생기고 이것쯤이야. 내가 누군데. 그러다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균형을 잃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만은 빨리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빨리 돌아와야 돼. 그래서 저는 결국은 거듭나야 되는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참 주의 일 열심히 하고 참 직분 받는데 죄송하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잘하다가 한번 넘어지면 영원히 안 들어오고 영원히 추락을 합니다. 그러므로가 없어요. 날 붙드는 애도 말씀이 없다 보니까 영원히 추락하고 불교로 가고 이단으로 가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절대 자기를 안심하면 안 돼요. 자기 신앙에 자만해도 안 되고 안심해도 안 되고 꺼진 불 다시 들여다보듯이 내 구원의 문제, 내 신앙의 문제 들여다보면서 정말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1983년도인데 앵커리지에서 인천으로 오던 비행기가 대한항공이 인천으로 와야 되는데 블라디보스토크 가다가 러시아 폭격 맞고 공중에 분해돼 버렸잖아요. 300명 가까이. 기억나시죠? 신비입니다. 미스테리인데 지금까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항공사가 이제 기장이 처음에 이제 항로를 정할 때 조금 이제 1도 2도가 차이가 났는데 무시한 거예요. 근데 1도 2도가 인천으로 오면 점점점 벌어지면서 러시아로 간 거예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제 재앙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작은 것, 작은 실수, 작은 문제를 방치하면 어마어마한 재앙을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미연에 방지하고 미연에 싹을 잘라야지. 이거를 키우면 암처럼 자라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참 사람은요, 저도 그렇고 합리화의 대가잖아요. 합리화를 해야 내 자존심과 체면을 유지하기 때문에 합리화는 필요한 기제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건 안 돼요. 어떤 불신자는요, 내가 교회 안 나갈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뭐 가족이 상처를 줬든 교회 나갔는데 뭐가 안 맞았든 그래가지고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되는 이유를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러면 참 힘들죠. 자기 구원 문제를 누가 해줍니까? 그럼 합리화하면 안 돼요. 가족이 그랬더라도 교회가 그랬더라도 내 구원은 받아야 되는 건데, 또 어떤 경우는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그걸 합리화하면서 자기를 고치지도 않고 자기를 움츠려 삽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나를 떨쳐버리고요, 지난 날은 떨쳐버리고 다시 한번 자기를 추스려서 주님을 찾으시고 중심을 잡아서 신앙을 회복하고 사명을 되찾는 우리가 돼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사람의 몸은 회복되게 돼 있어요. 뼈도 지가 붙게 돼 있고요. 쉬면 모든 장기도 기능도 회복이 되잖아요. 창조의 섭리고요.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찾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좀 힘들고 어려워하면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회복이 됩니다. 그 김창옥 교수님의 그 글을 보니까 겨울에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놓으라고 하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수도꼭지 꽉 잠궈두면 어떻게 됩니까? 얼면 동파가 되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좀 열 줄줄 새야 이제 물이 얼지 않는 거잖아요. 지혜잖아요. 이런 거 우리 신앙생활에도 잘 회복이 되고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도 물을 조금 틀어놓듯이 늘 주님과의 여지를 둬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 물을 틀어놓듯이 늘 주님과의 여지를 두면서 해야 안정감이 있고 회복이 빨리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조금 틀어놓는 건 뭘 얘기하는가? 좀 삶의 여유를 갖고요, 일과 사람에게서 조금 떨어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산책을 좀 하기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바람을 쐬기도 하고 뭐 성경 읽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물을 틀어놓듯이 주님과의 관계의 여지를 두면, 여유를 갖고 자기 시간을 가지면 회복이 되고 균형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 회복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가? 교회 오면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면 삶을 되찾고 내 능력을 되찾게 되는 거잖아요. 늘 부러운 것 중에 하나, 독일의 통일 뒤에는 독일 교회에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독일은 재난이 나면 뭐 홍수가 나든 지진이 나면요, 여전도회가 주관을 해요. 전국 여전도회가 주관을 해서 모든 성금을 받고 배분하고 이렇게 합니다. 마르다가 맞나 봐요. 이를 총괄합니다. 수억을 총괄하고 수십억을 총괄하면서 재난을 이렇게 싸매면서 나라를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부러운 대목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도 독일 교회를 닮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가폭 여전도회에 이런 탁월한 마르다의 은사와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안일만 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더 많은 재능이 있는데, 더 많은 부르심이 있는데 이걸 모른 채 살아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한반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을 적에 여전도회가, 정교전대가 분연히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도 하면서 뭔가 일을 만들어서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사역이 필요할 때인데, 오늘 헌신 예배를 계기로 결단하시고 헌신하시길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 에베소 2장 1절인데요.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요 살린다는 말을 명사형으로 하면 살림이죠. 살림이 동사가 되면 살린다, 그죠? 살리다. 그래서 여전도회는 집안의 살림꾼, 교회의 살림꾼, 지역사회의 살림꾼, 할렐루야, 살림하는 거잖아요. 재정의 일이든 사역의 일이든 사람의 일이든 살림하는 게 몫이니까 헌신 예배를 계기로 나는 살림꾼,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것은 살림꾼 되게 제가 부르셨는데, 교회를 살리고 집안을 살리고 신마산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21세기 사도 바울이라고 스탠리 존스가 남긴 문장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 그리스도여, 나의 능력에 맞는 일을 주지 마소서. 나의 일에 맞는 능력을 주소서. 감당하기 벅찬 일들로 인해 제 지경이 넓어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맡은 일의 위대함을 통해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장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참 좋은 문장이에요. 기도고요. 그래서 내 능력에 맞는 일을 주지 말라고 그러세요. 내 일에 맞는 능력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뛰어넘어서 또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부르심이 있다는 것인데, 그 뒤에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 주시면 내 능력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기도가 좀 되게 합시다. 같이 시작. 오 그리스도여, 나의 능력에 맞는 일을 주지 마소서. 나의 일에 맞는 능력을 주소서. 감당하기 벅찬 일들로 인해 제 지경이 넓어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맡은 일의 위대함을 통해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합시다. 자라가시고 탁월한 주님까지 자라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시소를 기억하면서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균형을 잡으시고, 균형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으시고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과 대화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나를 찾아야 됩니다. 나의 적성과 기질은 뭔지, 마르단지 아니면 둘을 통합한 것인지, 그러면서 계속 나를 찾아가면서 나만의 길을 가세요. 몰라든지 나만의 길을 갔을 때 거기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님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능력 있는 여전도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를 좀 누가 좀, 반주자 있나요?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마치기 전에 통성으로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는 누구인지, 어떻게 회복이 돼야 되는지, 올 한 해도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주옵소서. 한번 결단하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